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의인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우리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의 삶을 몇 가지 이렇게 나눠보면요, 그의 청년 시절은 참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 사울에게 쫓기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이후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노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마음으로 많은 여러 가지 시편을 쓰셨는데, 오늘 그 이 시편이 그 노년에 쓰셨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인은 잘되고 형통한데 왜 의인의 삶은 힘들까? 고난을 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런 의인된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의 자세, 우리 첫 번째는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말라. 참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우리 불평을 해서 잘 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무슨 악한 말을 할지라도 불평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된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경험에서 생겨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은요, 사울이라는 왕 때문에 그 인생 전반에서 엄청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죠. 자기의 젊은 청년 시절, 젊은 시절을 광야에서 헤매고, 우리 동과숙, 서과숙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곳에서, 오늘은 내일은 저 들판에서, 동굴에서 자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우리 다윗입니다. 인생에서 우리 사울 하면은 가장 우리 나를 악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데 가장 악하게 어떤 사람이 계속 우리 인생을 악하게 우리 삶을 힘들게 했다면은 얼마나 그 삶에 고통이 임하겠습니까? 특별히 막 팔팔한 시기 젊은 시절에 그랬다면은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간됨이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이 말씀에 나온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치라 했는데 짐승들을 잡아오고 좋은 것들을 끌고 오는 이런 속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했다.
준수하고 믿음으로 굳건해져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해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이런 삶을 살았죠. 그 말씀이 물론 우리 사무엘상 또 사무엘 우리 전반서부터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찾으면 죽이겠다는 이런 삶. 사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거대한 장군 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는데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인데 공을 세운 사람을 우리 자그마치 13년이 넘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 여정에 보면 너무나 불행하잖아요. 나라에 공을 세우고 그 나라를 쳐들어온 군대의 수장을 넘어뜨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그마치 13년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풀과 같이 이렇게 푸른 채소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의 고백은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기름 부은 왕이라는 이 하나 때문에 사울에게 손을 절대 대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이나 있었지만 자기들 부하를 다 막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을 사람이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말하는 것,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풀과 같이 푸른 채소같이 세잔한다는 이 말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신속히 없어진다, 사그러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소를 뽑아 놓으면 금방 시그러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사울은 이 길보아 전쟁에서 이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해서 자신도 죽고 아들도 죽고 가정도 패망했어요. 이 속히 쇠잔한다는 말은 바로 이 가족이 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죽게 되었다.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했어야 맞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또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서 주변 나라로부터 우리 조공을 받는 이런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다윗이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왕으로 재임한 40년 동안을 돌아본 상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래전부터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악행한 자,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곧 풀같이 채소같이 쇠잔에서 없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이런 믿음을 가졌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우리 다윗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겹칠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바로 악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힘들고 요동쳐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서 권면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만큼 많이 세상 풍파를 겪고 난
그 이후에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불평하지 않는 말씀,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힘들고 요동쳐도 믿음으로 굳건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된 삶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서 야훼를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면서 우리 선을 행하는 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먼저이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삶, 그리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걸 봅니다. 세상 많은 나라들이 전쟁 물자도 도와주고 먹을 양식이나 군수품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이 서방 세계나 전 세계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전쟁 물자가 부족한 이 우크라이나가 아마 소련에게 벌써 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버티고 끝까지 결사항전하는 그 참된 뒷모습에는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전쟁 물자를 보급해 주기 때문에 이 거대한 이 소련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바로 이것도 선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많은 나라들이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이런 상황.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의 행위가요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마음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을 권면해 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여러분, 불의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런 선을 행하는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의 행동을 그대로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다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인의 행동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사니까 자신이 소원하고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우리 기쁨 체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다 체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탁하고 무질서한 이런 세상 속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의인된 삶의 세 번째는 바로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내 길은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의 여정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을 다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패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피곤하고 답답한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랍니다. 맡기는 것.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에 갔는데 처음부터 선교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의 사역을 잘해 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 좋은 결실, 좋은 열매들이 우리 맺혀지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일러 목사님은 너무나 불안하고 또 좌절되어서 밤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역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영국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 중국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희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마음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펴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의 의지는 뭡니까? 요지는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라. 그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이런 깨달음을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 힘껏 노력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힘껏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사역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역을 내 힘과 내 수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주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 영혼이 구원되어서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계속 이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맡기십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잘 되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맡긴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열심히 같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사울의 전체적인 우리 다윗의 전체적인 일생 맨 끝부분에서 우리 쓰여진 이런 시편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어릴 때부터 그 왕의 끝나는 그런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다윗도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잘못된 것을 우리 정리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따르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맡기고 나간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맡기시고 내 자녀도 맡기시고 가정도 맡기시고 일터 사업장도 여러분 다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의인의 삶의 자세인 이런 불평하지 말고 선을 행하시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 맡기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